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끝이 납니다. 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끝을 내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끝을 낼까 계속해야 할까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지요.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끝을 내야 될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관점에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사명이라도 힘들면, 내가 싫으면 안 해 하는 마음과 나는 힘들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야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감당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시대가 또 변해가며 어떤 것보다도 내가 원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는 좀 끝을 내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잘 끝을 내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은 리타이어를 하는데 미움과 갈등은 리타이어를 시키지를 않아요. 내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만두는 것은 있어도 미움과 원망을 그만두는 일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천국까진 안 가져가도 무덤까진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존재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미움과 상한 마음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망은 이제 좀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사명을 끝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과 제자의 길,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일과 또 교회적인 일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을 내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길은 끝을 내어야 하지만 제자의 길은 끝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담임 목사도 은퇴해야 합니다. 장로도 은퇴해야 하고 집사도 권사도 은퇴해야 하고 선교사도 은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에는 절대 은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장로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권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도 우리에게는 제자의 길은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자꾸 착각을 해서 거꾸로 가면은요 추해집니다. 제자의 길은 리타이어를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그만둘 수 있나,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에는 어떤 은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교회생활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은퇴도 있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제자의 길에는 리타이어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마무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끝장이 있고 끝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사도행전 28장 보시다가 아이고야 내 성경책이 파본이다, 뒤에 게 빠졌다 하는 생각이 딱 들기 좋습니다. 오늘 31절 여러분 읽었었지만 사도행전이 끝난 느낌입니까? 다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왜 깔끔하게 끝을 맺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말아버린 것 같고 성경책이 마치 장수가 빠져버린 파본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처럼 제자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침표를 찍더라도 제자행전은, 성령행전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바울을 통해 결코 끝나지 않는 제자의 길,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보면서,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의 여정에는 뭐가 있나? 첫 번째는 끝없는 갈등과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은 계속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쭉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끝없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오해와 거부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했던 돌팔매질, 침뱉음, 채찍 맞음, 쫓겨남, 그 수없는 고통, 감옥에 갇히는 일, 불법적인 재판을 당했던 일,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밥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까지, 바울은 지긋지긋할 만큼 힘들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끝쯤 오면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들까요? 아이고, 바울이 고생을 했는데 마음의 진정성이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기를 어쩌면 우리는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까지 와서도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오해와 거부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장 17절 20절을 보시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슨 이야기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소위 말해서 시차도 적응하기 전에, 그는 사흘이 지나자마자 유대인들 중에 리더급들,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고 내 마음의 진정성을 좀 받아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 다른 모든 일 제쳐놓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같은 동족 유대인 리더십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과 방법이 다르고 해결해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본질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였고 이 고생과 이 수고를 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동족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미 만들어 놓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프레임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거부당하고, 그래서 다시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나 보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끝이 나지를 않고 있는 걸
사도행전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좀 시원하게, 그죠? 사도행전 28장쯤에 와서는 잘 회복되었더라,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제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끊임없는 갈등과 오해당함과 거절당함은 이 또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제자 되기 싫으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은 갈등도 없어지고 마음도 통하고 이제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고 그런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제자의 길을 들어서시면 마음 상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가도 방법과 여정이 다르다고 해서 이 끝없는 갈등과 오해당함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에 무조건 해피엔딩만 기대하지 말자 이 말이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오해당하고 여전히 거절당하는 자리에 그 자리의 길을 묵묵히 겪어내어가는 것도 제자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놀라고 분노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예수님 제자 한번 돼보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가 아니라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하지만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모습은 끝까지 진정성을 안고 소통하고 화목하려는 노력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끊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오해와 거절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진정성을 토하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끝나지 않는 제자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미움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짝사랑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보면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길 또한 제자의 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제자의 길 가면은 징글 맞도록 갈등한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의 길을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억울하겠죠. 바울 입장에서도 누구를 위해 쇠사슬에 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그냥 말 그대로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만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모습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도 많이 부르짖으셨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시면 주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대답 안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결정적으로 애매할 때, 평소에 말 많으시다가 결정적으로 애매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죠? 꼭 그럴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첫 번째, 입장 난처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은요,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대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힘드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아시죠? 알고 있지 않냐? 힘드는구나.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넌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대답하시자.
반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내가 답을 아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것. 끝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진정성, 화목을 찾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나는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되고, 여전히 동족은 나를 향해서 거절하고 이 일이 끝까지 가야 한다면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자의 마지막 여정,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숨겨진 동력자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담대함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도 끝나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 동력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로 통해 얻는 담대함도 끝나지 않는 제자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숨겨진 참된 동력자들을 통해 큰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을 바울은 계속 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테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래서 돌팔매질에, 채찍질에, 그래서 쫓겨나는 일, 침뱉음 당하는 일, 파선당하는 일, 뱀에 물리는 일, 수없는 일들을 겪고 오면서 아무리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거절당하며 살아왔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이 28장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었느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힘겹게 써서 보냈던 로마서를 받아서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아름답게 한 교회로 세워졌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이, 그 로마서를 받아서 읽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뛰어온 것입니다. 얼굴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저 받았던, 그 로마서를 통해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도리를 깨달아 알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하러 달려 나왔던 것이죠. 바울이 기록하여 보내었던 로마서는요, 단순한 교리적 서신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었던 서신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가슴을 나누며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하지만 그도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도착을 하니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을 거라고는 바울도 상상을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해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믿음의 풀뿌리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환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끊임없이 소외되고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풀뿌리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해받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은 나중에 한없이 헛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위로로, 만남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오해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같이 일어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고 담대함과 위로를 얻는 일도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아무리 말씀으로 교제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로마서 한 장 서신 하나 가지고도 감동하여 뛰어오는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 아무리 시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저 성경 하나 받아들고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야 하는 사람들, 바울은 거기서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던 것이죠. 죄수로 들어오던 그 발걸음을 개선 장군처럼 여겨주는 성도들의 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또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동족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못 가죠. 그러나 풀뿌리 믿음의 백성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이 일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바울, 그리고 로마 성도들처럼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환대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비오 광장은요, BC 312년경에 아비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건설한 로마의 입성대로입니다. 이것은 로마로 가는 도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입성할 때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 통과하던 길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 들어가는 도로였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아비오 광장에서 들어가는 길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는 길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그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 벤허나 그 다음에 또 미국 로마와 관련되어진 영화를 보면 항상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딱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는 곳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면 흙먼지 다 털고 묻어있던 피 다 닦아내고 새 갑옷으로 딱 갈아입고 그리고 말들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이제 우리가 승전했다는 것을 알리러 들어가자 하고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막 오와 열을 맞추어 멋지게 들어가겠죠. 그때 들어갈 때 사람들은 꽃을 날리고 향을 피우면서 이들을 마치 대관식 하듯이 그렇게 맞이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맞으러라고 하는 이 우리 한글 표현은 헬라어로 아판테신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아판테신은 그냥 가서 마중 나갔다, LAX에 픽업하러 갔다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타국의 왕이나 대표 사절단 혹은 특별히 대장군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굉장히 격식 높은 표현으로 옛날 한자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영빈하러 간다 뭐 이런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묵으실 주막 이렇게 안 쓰잖아요. 네, 대통령 주무실 모텔 뭐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예, 영빈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격신 높은 표현이 아판테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동네 강아지 맞이하러 가는 그런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격조 높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수의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 대표 사절단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를 그처럼 위대한 개선 장군처럼 존중하며 맞으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는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하고 독사에 물려서 배 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기나 했습니까? 무슨 내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그 서신 하나 받아들고 감격했던 로마의 형제들이 지금 자신을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꽃을 날리며 향을 피우며 만나러 나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큰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참 이 모습 보면 힘들었던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됐던 거죠.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가끔씩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를 마시든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얼굴이나 봤습니까? 무슨 같이 무슨 개척을 같이 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여겨주는 그 마음에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초자연적 은혜로 위로를 받고 살아왔어요. 풍랑에서 살아나고 독사에게 물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번개보다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겠거늘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다 내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육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를 담대하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바울이 담대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믿음의 형제들의 환대를 통해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실로 그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담대함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분명히 있어요. 끝나지 않는 갈등과 거절당하는 관계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믿음으로 뿌렸던 복음의 씨앗에 들풀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얻는 위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제자의 길이 끝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뿌렸던 말씀의 씨앗은 그냥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위로의 통로가 또한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다 잡아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은 항상 근데 어떨까요? 7명, 8명에 돌봐주고 함께하는 사람보다 힘들게 하는 한두 명에게 마음이 꽂힐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여정은 끝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곁에 설 때까지 나는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그 아름다운 수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참 마무리 없는 마무리인데 이제 제자의 길의 마지막 끝나지 않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거부당하는 일도 계속 있을 것이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화목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 가슴으로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환대로 담대한 마음을 얻는 기쁨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을, 이 기쁨을 누리는 그 결과는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전하는 복음의 역할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쩌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아주 의도적으로 현재 진행형 분사형 동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proclaiming and teaching 이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일이 ing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일이 ing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뜨겁게 열심히 proclaim 했고 그리고 taught 가르쳤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료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형 분사로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열심히 전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proclaiming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도를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사도행전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의 길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proclaiming은, 우리의 teaching은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현재 분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은퇴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제자의 길은 결단코 은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장로는 있어도요, 은퇴 목사는 있어도요, 은퇴 죄자는 없습니다. 그건 은퇴한 죄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은퇴한 제자는 없습니다. 아닌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역할들 중에서요, 은퇴가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서 남편 은퇴할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아닌 거죠. 남이죠. 그때는 남편이 아닌 거지 은퇴한 남편은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든데 아버지 은퇴할란다, 아버지 길 포기한 거지 은퇴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빠 인생살이 좀 피곤한데 아들로서 조기 은퇴할게, 그냥 아들이 아니기로 결정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오래 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90세 노모가 되어서도 65세 70세 된 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엄마입니다. 거기에 은퇴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새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또 은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주님 곁에 설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시즌과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사명을 위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목사는 있어도 은퇴 제자는 없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닐 뿐입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머릿속에 제일 크게 남았던 것은 선교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선교단체 일도 하시면서 계속 전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힘드실 텐데 이랬더니 선교사는 은퇴했지만 제자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길거리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길은 은퇴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불빛이 있는 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사역하다가 마음 다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씁쓸한 경험과 때로는 이 교회에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젠 나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방법은 바뀔 수 있고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의 길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로는 은퇴했지만 산안청지기교회에서 제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실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묻고 싶습니다. 직분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쉬겠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식년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회복과 휴식과 재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안식하고 싶어야 하는 말에 마음이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왜 하는 걸까요? 영적 재충전을 통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하고 싶어요 하는 말의 많은 경우는 그만하고 싶어의 전조현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중단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더 감당하기 위해 안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에 대한 모독입니다. 가끔 안식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만 한다. 안 하고 식사만 한다가 안식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 한 달 안식을 보낼 때 안 하고 식사만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식사 좀 줄입니다. 사역을 안 하는 덕택에 식사 좀 줄입니다. 그때 살 빠지고 안식 끝나면 바로 살찝니다. 네,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제자의 여정은 복음 사역입니다. 잠시 쉬며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이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길을 중단하는 안식은 없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제자를 삼는 일을 중단하는 안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직분을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을 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고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끊임없이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며 나아가십시오. 내 기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허락하신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터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나아가십시오.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제자행전으로 이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이 끊임없이 프라클레이밍 그리고 티칭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피리어드를 찍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ing의 삶, 언제까지입니까? 주 곁에 설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여 가르쳐서 여러분의 사도행전 28장 31절이 ing로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도의 문법은 ing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릇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이나 컵은 담음을 위해 존재할까요? 비움을 위해 존재할까요? 이러면서 한 잔.
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많이 비울수록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동양 뭐 어떤 이렇게 또 도 닦으시는 분들 같은 이야기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비움의 성찰, 저는 강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집에서 국도 보고 밥도 보지 않은 남자들이 주로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릇은 비우려고 갖고 계십니까? 담으려고 갖고 계십니까? 어떡하든지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가족 꾹꾹 눌러 담아 먹이려고 그릇 갖고 계시지, 비워두려고 갖고 계시는 그릇,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그릇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에 밥 안 담아본 남자들이 비우는 그릇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철학자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밥 얼마나 담아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릇은 비움이 아니라 담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담음을 위해 비움이 있는 것일 뿐이죠. 비움을 위해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워놓기 위해 존재하는 그릇이 있다면 그건 전시용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릇은 절대 담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비움과 성찰로 가득한 도 닦는 그릇 같은 전시용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반짝반짝 광나며 우아한 스노우본 차이나 같은 그런 전시용 그릇으로 벽장에 모셔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이 닦고 나서 사용하기 겁나고 무서운 그런 그릇처럼 전시용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주막의 뚝배기처럼 담음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 퍼날러져가는 그런 뚝배기 같은 그릇 되는 게 믿음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담음을 위해 비움이 필요할 뿐이지 비움은 그릇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담음이라는 쓰임받음을 위해 비움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장맛 배어있는 뚝배기처럼 복음 맛이 배어있는 복음 그릇으로 끝까지 부서지는 그날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시용 제자, 전시용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도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오래된 트로피처럼 전시되어 있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담아 전하고 가르치는 현재 분사형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시용 제자들입니다. 그건 그릇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담아 전해주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장맛 배어있는 주막의 뚝배기처럼 복음맛 가득 담은 복음의 그릇으로 부서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강해를 마치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도의 동사는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이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문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제자행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